샬롬.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신원들은 누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한국 CCC를 만드신 김준건 목사님이십니다. 어제가 그 김준건 목사님 8주기 추모 예배를 이제 서울 본부에 있는 본부 부암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어봐야 할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김준건 목사님 8주년 그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생을 마치고 났을 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제자들한테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돌려서 제자들한테 누구야 나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뚝뚝 일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듬직함 그 다음에 무서움 이것도 좀 있었고 잔정 제가 좀 잔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잔정이 많아서 잔정 이렇게도 왔고 어떤 우리 순자는 헤드락 이렇게도 왔었고 그 다음에 리액션 없음 이렇게도 왔어요. 제가 리액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우리 순자는 약간 여우수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김준건 목사님 제가 관사의 삶을 살았지만 학생 때는 김준건 목사님의 저녁 집회를 다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김준건 목사님의 모습이나 또 그 목사님의 언어나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는 그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김준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울어요. 또 민족보호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리스의 계절 그리고 영원한 청년 그런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옆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사람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제가 메시지할 때 잠깐 얘기한다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약간의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들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음란한 도시, 음란한 사람들 이것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데 사용해야 되냐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요, 은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사주의만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즘에 나타난 이단 중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도 뭐냐면 멀쩡한 사람 넘어뜨리고 예배 시간에 막 웃어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연예인 그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오랫동안 남녀 호란 개교의 아주 열성적인 신자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누구죠? 그 여자 연예인 이성미 씨인가요? 이성미 씨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의아한 게 있었대요. 아마 이게 페이스북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왜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기복적인 것을 찾고 기적을 찾으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조혜련 씨가 따끔하게 던진 충고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조혜련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남녀 호란 개교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표적과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허무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왜?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건 바로 은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마다 막 은사를 구하고 또 그 하나의 은사가 어떤 큰 시비가 되고 또 경쟁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자기 어떤 계급처럼 여겨지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이 설교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파가 나눠졌어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막 나눠졌어요. 근데 이 당파가 나눠져서 이 언변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 좋다더라, 어떤 사람은 말씀이 끝내준다더라. 근데 말씀이 좋은 데를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나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설교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빠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순수한 동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동기가 있냐면 자기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좋지만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본인의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부딪혀 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언변에 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 아볼로는 이 당시에 그 수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언변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가 이 당시에 은근한 경쟁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교회가 수가 많냐, 이런 약간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디가 많이 모이고 어디 건물이 좋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나 규모가 있냐, 얼마나 많은 물질과 많은 사역을 하냐, 이것이 가치가 되어지면 이거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10대 교회가 있는데 그 10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의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먹을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차라리 10대 교회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냥 중소형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텐데, 정말 많은 큰 교회와 교회 세습과 또 돈 문제와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이냐, 누가 더 사람을 많이 모으냐, 누가 더 화려한 언변으로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을 모으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경쟁력인 것처럼,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비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의식 가운데는 어느 사람의 설교의 수사력이 좋은가, 더 화려한가, 더 달콤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가, 이 싸움의 문제였어요. 또 하나, 이 싸움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색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식의 논중 방식으로 어떤 것이냐면, 헬라식의 이 사고가 있어요. 헬라식의 사고, 헬라식의 논중 방식, 헬라식의 사고의 틀, 이거의 뜻을 가지고 얼마나 앞뒤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복음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말잔치, 말솜씨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아주 교회 안에 중요한 가치, 복음을 가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라진 채 화려한 설교의 말솜씨의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인데요. 18절부터 말씀인데 18절 말씀 보기 전에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의 지혜라고 나오죠. 이게 이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사학. 말 그대로 말을 어떻게 폼나게 하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 영화를 2시간 보면 그 영화 이야기를 혼자서 3시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말을 더듬고 잘 못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글솜씨는 너무 좋았지만 말솜씨는 너무 꽝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글로. 그 당시 경향은 이 말솜씨에 따라서 어쨌든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고 좌우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17절과 19절의 지혜는요 좀 다른 지혜입니다. 이 19절의 지혜는 이 논증을 해가는 생각의 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논리가 맞냐, 앞뒤가 맞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은 말 그대로 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이 철학자들의 어떤 방식이라면 19절은 말의 화려한 언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복음의 자리를 밀고 들어와서 복음을 밀어내고 설교 시간에는 화려한 말자치와 복음은 사라진 채
본인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밀어낸 것이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당시에 강력했던 이 헬라식 지혜, 또 말의 지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비판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장 거리끼는 것, 사람들이 입에 담기에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북스러워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대중 속에서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가장 저주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말의 지혜, 생각의 틀,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당시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한번 사형리와 또 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여러분 전해보니까 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아, 좋은 게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걸로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가 주는 유익이 뭐예요? 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를 갔다 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은 가서 은혜를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은혜를 끼치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의 단기 선교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단기 선교사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디로 갔어요? 도망치다가 불의 뱃속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로 치면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 일본 혹시 좋아하시나요?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뭘 붙어도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우리가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본만 만나면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니느웨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일본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이 요나가.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요나가 했던 것이 뭐냐면 3일 동안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저주를 선포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3일 동안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선포했겠어요? 제발 믿지 마라. 니네는 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마음으로 막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현상은 뭐예요?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짐승까지 회개한다고 나와있어요, 성경에.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뭐예요? 미치고 팔짝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전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요나는 어쩌면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었지만, 근데 그 말에도, 요나의 외침 속에서도
전도를 받아서 해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우리가 가서 외치고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외침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동인도나 라오스나 또 동아시아를 가서 얼마나 많이 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한 게 없어요. 가서 우리가 영어도 되게 좀 미흡하죠. 유창한 영어 실력도 아니죠. 뭐 단어와 바디랭귀지로 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만약에 우리 이번에 여름에 우리 고대에서 동인도를 많이 갔다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인도에 가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환상 가운데 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울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전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천하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났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얀 말솜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의 한 교수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막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학교를 가다가 한 학생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교수님에게 막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의 모든 질문과 모든 궁금증을 아주 탁월하게 다 이야기해주고 답해주고 막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청년이 가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마른 자래. 이렇게 하고 그냥 갔대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학문적 지식을 다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무엇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언변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JMS 아시죠? 정명석.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JMS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변호사들, 심지어 검사들, 공무원들도 많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학문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통해지는 도구일 뿐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세상이가 가지고 갔을 때 거부하면 여러분 어떤 사태가 일어나요? 굉장히 좀 무안하기도 하고 힘 빠지죠. 저도 예전에 전도를 캠퍼스에서 하고 다니다가 하루에 한 번은 18번을 연속으로 거절을 당했어요. 18번을 연속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에 너무 상실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한참을 그 학교 대운동장의 벤치에서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순장님들 가운데 전도의 전설이 있나요? 전도하는 순장님의 전설? 제가 충북대에서 사역할 때 한 순장이 그 접촉 100%를 자랑하는 한 순장이 있었어요. 형제 순장인데 그 비결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막 특별히 자매들에게 100%야. 그 형제가 가면 자매들에게 100%야. 그 형제가 진짜 미남이에요. 미소년이면서 미남. 그래서 그 형제가 전도하러 가면 자매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해서 승률 100%. 그래서 우리 이제 2학기 때 순장대회 갈 때 전도 못한 순원들은 그 순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 순장이 접촉하고 순원이 읽어주고. 놀랍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경험, 내 지혜, 내 말, 내 언변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 공간을 우리가 내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 여유를 여러분 남겨놓으세요. 복음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은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 메시아가 올 때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달렸어. 근데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이 구하는 메시아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헬라 사람들의 교양에 맞게끔 좀 세련되고 그럴싸한 철학자들, 그런 메시아상을 이 헬라인들은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신학자가 이 구원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얻었는데,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꺼내서 구명보트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구원된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끌고 육지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육지로 가는 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현재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됩니까? 그 사람이 육지에 내려와서 이 튼튼한 이 땅을 밟았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도덕성과 윤리성이 따로 놀아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한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 봤죠. 장애인 아이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것들을 봤죠.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해요? 한방병원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 장애인 학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미랄 학교라는 것이 그 서울 어디 구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미랄 학교도 동일하게 그런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거기서도 엄청난 반대에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목사님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일일이. 근데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에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극렬하게 반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집안에 교회의 임직표가 있는 거예요. 장로의 임직표가 있고 권사회가 임직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건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 필요할 때는 찾았다가 필요 없으면 내 이득, 내 것만 쫓아가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과정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진행형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냥 그 속에서 머물러서 내 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순장님들 순원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그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거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